저희 아멘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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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순정을 잘하시네요. 근데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멘 했잖아요. 제가 아멘 하면은 그렇게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벌써 2월이지 않습니까? 네, 1월 1일이 첫 주일이나 참 의미 있고 복되다 이렇게 제가 드렸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월 이제 첫 주로 들어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텐데 뭐 이미 다 인사하시고 이미 익숙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연습을 하는 겸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찾아가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기분 내키면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훨씬 편안하네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피차 이제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는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얼마나 새롭게 약동하는지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 앞에 서면은 사실 좀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 것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이 있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살아가 있는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대하고 또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정말 섬기고 그 자녀들을 대해줄 때 그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활짝 꽃이 피고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여러분들 보셨죠? 제목이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은 땅이라는 요소가 있고 사람들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땅의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땅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땅은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땅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처음 보면은 첫 본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같이 이렇게 봉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그때만 해도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끝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게 18장 1절 2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녀들로 이렇게 시작된 지파가 12지파인데 7지파가 이제 정복이 다 마친 무렵에, 이제 싸움도 다 끝나간 무렵에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을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물을 좀 마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저 몸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들고 갈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른 지파, 7지파인가요? 12지파에서 7 빼면 5지파. 유일하면 아주 이 5지파는 다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이 7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얻을 땅이 없는 겁니다. 허전한 마음이고 공허한 마음이고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아까 좀 말했던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선 이렇게 먼저 던져드리고 싶은 것이 그 7지파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날 우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먼저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포도 땅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 밴쿠버 제나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모두 다 동일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물을 건너왔습니다. 그죠? 물을 건너왔는데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땅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라고 한번 먼저 우리 겸손히 전제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실감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직은 뭐 감이 아직 안 오는 그런 분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 7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땅을 여지껏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18장 3절에 가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책망받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불호응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지금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아직까지도 차지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느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왜 그들이 머뭇 망설였을까? 저는 세 가지로 먼저 한번 원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세월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신없이 싸우고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기억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약속을 종결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이해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게 전국 전쟁입니다. 벌써 몇 번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가 싸운다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밟기만 합니다. 밟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7지파는 아직도 밟지도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지파에 속한다면 혹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약속을 하신 것이 있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건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속히 기도하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저도 기도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인용하든지 말씀을 적든지 인쇄를 하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7지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없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실천이 될 수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신합니다. 안 믿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왜 그걸 안 수용 안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렴풋이 인식은 하지만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부디 오늘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재순 성도님 이렇게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셨는데 캐나다 땅을 밟았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예, 밟으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장성도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소극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벌써 뭡니까? 계산하는 마음이죠. 이성의 마음이고, 부디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에 정말 무식하게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을 볼 수 있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다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럴 때 내가 받는 땅,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왜 땅을 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가? 그들은 협동할 수 없다. 그들은 함께 일할 줄 몰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각 나머지 지파 7지파 중에 3사람씩 선택해서 내 앞에 보내라. 그럼 통합 몇 명입니까? 21명이죠. 이 21명의 사람 앞에 가서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을 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는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서 지적도를 그려가지고 땅 지도를 그려서 7지파 그렇게 정확하게 분할을 해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독불장군이 없죠. 함께 하시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껏 7지파의 마음은 이랬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저쪽 딴 지파가 먼저 차려버렸는데, 야, 우린 저거보다 더 좋은 땅이 또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독자의식,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정말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제 담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이 전국전쟁을 이 아버지 포트 땅에서 완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 3가지를 분명하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정말 이제는 누려갈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들이다 그러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지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복음 전파의 축복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고 때를 주시면 이 성경 가득히 하나님의 복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들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에 항상 이런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8장 18절에서 20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세상의 권세를 내가 네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유언장.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곧이어 사도행전에 사실 이어지는 누가복음입니다. 동일한 저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쁘지 않으세요? 곧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전력 질주라고 할까요? 발버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차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정말 최선으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훈련받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될 것인지 그렇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목표를 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축복된 일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있어질 것인지 저는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에 같이 정말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주일이면 첫 번째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잊어버리셨는데,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함께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회. 함께 머물수록 더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무슨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화평의 말씀도 산상소리에서 주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화평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조만간, 아니 지금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저의 목회에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싶었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가야 할 그런 목표가 됩니다. 이런 목표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만남의 시간 때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의 표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40장 맞습니다. 보라 내 하나님을 보리라 하리라. 그리고 표어는 뭐였죠? 표어는 우리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소망이 있고 우리를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어지게 되고 우리를 인해서 세상에 복을 나누는 그런 신령한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대비하면요, 사실 딱 맞아떨어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딱 세 마디로 축약한 그 요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시며 무엇을 했는가?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고, 둘째는 가르치셨다, 셋째는 고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쁨을 맛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제가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언더우드라는 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장로교, 감리교, 교파 지원을 받는 그 선교사들이 인천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항에 도착할 때는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발을 디뎠는데 그 중에 장로교의 대표 이분이 바로 언더우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가 처음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땅은 아니죠. 저 땅이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유튜브 보면 참 그러겠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지은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어둡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너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꾸로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꿈을 이제 시작합니다. 부디 기도하시고 그림을 그리셔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성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을 머뭇머뭇 흉내만 내고 있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땅을 밟아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이 주님 주신 땅인 것을 만 백성에게 확인시키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귀한 후대들을 키워가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전력을 다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성령의 강화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